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아침에 이어서 시편 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이리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기도 하늘의 종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기도에 대하여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사무엘 상하를 통하여 하나님은 기도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은 사무엘의 가정을 특별히 기억합니다. 사무엘의 가정에 그 어머니 한나가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고 집안에서 분인나가 매일 아침마다 격동시키는, 자기는 아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한나가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아무리 잘해 주더라도 자식을 낳아야 그 마음의 원과 그리고 그 마음의 모든 것이 자유함이 있는데,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더라도 그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참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참 하나님 앞에 나가 울며 기도하는데, 우리 사무엘상 1장에 보면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어.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오직 한 가지 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물로 자식을 주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한나의 믿음의 가장 귀한 부분입니다. 하늘의 종줄을 붙들고 흔들 수 있는 이 기도. 그래서 어느 정도로 기도하는가 하면은, 엘리가 너무 오래 기도하니까 술 취해서 술 먹고 기도하는 여자로 술 끊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자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내 마음을 쏟아 부었습니다. 샤파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물동이에 물을 갖다가 붓는 경우 내 마음의 모든 것을 거기에 갖다 쏟아 부었다. 이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종줄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1장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이게 이제 기도의 응답이지요.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와 엘, 하나님께 구하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출생부터 기도라는 것은 하늘에 종줄을 붙들고 매달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종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장에 한나의 기도시, 이 한나의 기도시는 마리아의 찬송시와 연결되기 때문에 대단히 성경에서는 중요한데, 그 한나의 기도시 가운데서 자녀 사무엘을 위하여 기도 보험을 듭니다. 2장 거기에 10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고 기도해 놓았는데, 이 기도가 정말 사무엘이 어려울 때에 어머니가 해놓은 기도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볼 때에 사무엘 상하의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사건 뒤에는 기도라는 것이 배경이 되어 있다는 것을 사무엘상, 사무엘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2장 10절, 대적하는 자 하나님이 우레를 보내어 가지고 산산이 깨뜨리신다는 이 기도를 사무엘이 가장 어려웠을 때 7장 10절입니다. 7장 10절은 미스바에서 이 기도하기 위하여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기도부터 했습니다. 기도에. 그래서 그 기도를 사무엘이 이제 할 때에 7장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며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이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어머니 한나가 2장 10절에서 기도해 놓은 대로 7장 10절, 전혀 전쟁 치를 준비도 하지 않고 마음에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모여서 미스바 광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기도한 대로 우레를 발하여 이 블레셋 군대를 패하게 하셨다고.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를 에베네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사무엘 상하의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또 12장 10절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지요. 12장 18절요. 12장 18절.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며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꾸 백성들이 임금우리 세웁시다 자꾸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는데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너희가 왕을 구하니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금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내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하나님도 응답하시는 이 말씀인데 하고 백성들을 놓고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레와 비를 보내셔서
사무엘의 선포를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하고 이렇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무엘은 12장 23절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러니 나라의 모든 크고 작은 일 그 이면에는 이런 기도하는 사람, 기도에 대한 이 특별한 의미를 강조하는 이런 흐름이 이 사무엘 상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상 3장 19절이죠.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셨다. 사무엘 자체가 하나님은 구할 때에 들어주신다.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는 기도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시편 6편 이 말씀은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저녁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했는가? 2절 말씀에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으니, 얼마나 번민스러운 일이 있으면 몸이 바싹 말라버렸겠습니까?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를 정도로 몸이 아주 쇠할 정도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의 대표적인 것은 왕자난을 겪으면서 다윗이 아주 그냥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히도벨까지도 저쪽 편에 서서 모사꾼이 되고 많은 백성들이 다 그냥 압살롬에게 돌아가서 이 다윗이 밤에 머리도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야밤에 도주를 해야 될 정도의 다급한 일에 참 말할 수 없지요. 그리고는 피난 나와가지고는 이 돌아가는 일이 어떻게 되나 참 걱정스럽습니다. 밤마다 하나님께 종줄 흔드는 겁니다. 종줄. 이제 그랬더니 마침 압살롬의 그 마음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꾸 얘기하는 쪽보다 다윗 편에 서 있는 훗새의 계략, 훗새의 조언을 압살롬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히도벨은 자기의 그 충고나 제언이 먹히지 않으니까 고향에 돌아가서 목매달아 죽고 훗새의 계략이 더 앞서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압살롬 난을 진압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데요. 우리가 사무엘 거기 하 17장 14절을 여기를 꼭 찾으셔야 됩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훗새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이런 일들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다윗이 하늘에 종줄 붙들고 매일 밤마다 치는 거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고 하니까 역사는 이렇게 이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기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별히 사면 초가에 놓여 있을 때에 하늘에 종줄을 붙들고 흔드는 이 지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경부 고속도로 저기 그 양재 쪽으로 가다 보면은 규장 문화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 그 간판이, 요즘은 그게 없던데요.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그게 아주 그냥 큰 간판이 붙어 있어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걸 보게 되었어요. 저는 참 그 규장 그 출판사 참 귀한 출판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른 것보다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요. 참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그 다윗도 하나님 사람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그에게 한 가지, 시편 내용 전체를 보면은 다윗의 기도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왕국이 다윗의 종줄 붙드는, 하늘에 종줄 붙드는 일이 이면에 있다는 것을 시편을 통하여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는 다윗이 임금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의 이면에 보완하고 있는 시편의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그것에 못지않게 기도했다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에베소 10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제일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뭔가? 기도입니다. 기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마지막에 기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평안의 신발, 등등등 말씀하지만 제일 마지막에 에베소에 한번 찾아보시죠. 이거 찾는 거하고 그냥 듣고 지는 거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찾아서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하면 이게 서너 번 반복되기 때문에 자기 것으로 육화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 무기의 제일 마지막은 기도입니다. 6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기도해라. 기도. 항상 하늘에 종줄 붙들고 종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수능고사를 앞두고 학생들이 그동안에 열심히 공부하고 했지만 제일 마지막에 기도하잖아요. 어머니도 자식 보내놓고 기도하고 시험장에서 문제지 배분될 때에 기도합니다. 모든 일의 마지막은 기도가 마무리돼야 돼. 기도에 하나님께 맡기는. 그래서 기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러시아의 그 높이뛰기 장대 가지고 높이뛰기 하는 나르는 새라고 하는 그 운동선수 한 분이 있죠. 제가 그분이 뛸 때에 주목을 해서 보면 꼭 기도합니다. 입에다가 중얼중얼 거리면서 정교의 신자니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리고는 막 뛰어가서 세계의 신기록을 거듭거듭 만드는 걸 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마지막에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가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 그래서 주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들로 너에게 보이겠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종줄, 하늘에 있는 종줄을 붙들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전에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했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식이 떡을 달라 그러면 돌을 줄 자 누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 그런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느냐.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고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시편 6편에 다윗은 몸이 마를 정도로 기도할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압살롬 난이 진압되는 일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수많은 사람이 다윗이 과거에 밧세바를 범한 일 때문에 저렇게 그냥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이럴 때에 다윗이 출구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3절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여기에 혹시 큰 글자로 여러분 줄을 꺼놓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인자 헤세드, 언약적 사랑입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기억하면서 종줄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에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 주의 사랑 인자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지요.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사유하심이 주께 있기 때문에 주의 언약적 사랑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면은 이제는 기회가 없습니다. 살아생전에 내 코에서 숨이 들어가며 나가며 할 때에 기도하는 이 다윗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네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주변에 돌아가는 사람들의 말과 인심을 보면은 다윗의 뼈가 마르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데, 누가복음에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온 에너지를 거기에 다 그냥 쏟아 부을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이런 이제 주님께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
그러니 당신 자신을 올리브를 압착해서 기름 짜듯이 기도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압살롬 악한 무리들 그 대적들이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루살렘이 우주의 중심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오셔서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이 다시 가서, 그러기 위해서 엄청난 기도를 이 다윗이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늘에 종줄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기도가 압살롬 난을 진압하는 데에, 그 난이 진압되는 일에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훗세의 계략이 더 먹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압살롬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도하면 저기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종줄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한 다윗과 같이, 혹은 사무엘 가정의 기도에 대한 말씀과 같이 우리가 늘 깨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